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 1절과 3절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송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기 앞에 두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심으로써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그를 돕는 레위인의 직분이 갖는 역할을 규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장 마지막 절에서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던 표현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보통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간혹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아론을 위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셔서 전달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오직 아론에게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경우에 아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제사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었던 고라의 반란은 아론의 제사장적 권위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두 가지 죄를 담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인 성소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값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가문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게 됩니다. 꼭 어떤 사람들은 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라 라고 보기도 하지만 우린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소와 성소에 관련된 기물들을 담당하는 것은 레위인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감독 아래에 레위 사람들은 그 성물들을 거룩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당할 또 다른 것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레위 사람들을 감독하며 사람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나 다른 불로 분향을 하는 것, 규례에 따르지 않는 의식들, 이것들은 모두 제사장의 직무로서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타인에 대하여나 제사장 자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은 레위 지파, 조상들의 지파를 포함하지 않고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책임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각각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2절과 4절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먼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들과 함께 있게 하고 제사장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돕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한 지파 속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직무상의 차이가 있음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증거의 장막, 곧 언약궤가 있는 곳에 서는 것은 제사장만이 가능하며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서 일이 맡겨졌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한 가지 직무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함께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의 또 다른 직무는 주어진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에 성막을 철거하고 그것을 메고
또 세우는 일을 함으로써 봉사하고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성소를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레위인에게 금지된 직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레위는 언약궤나 촛대, 진설병과 같은 성소의 기물들 외에도 뜰에 있는 제단도 함부로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 그것들을 옮겨야 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덮개로 가린 이후에야 레위인들이 들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금지된 직무를 행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무상의 차이를 말씀하심으로써 앞에 있었던 고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죄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합동하여 라는 표현은 2절에서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합동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즉 소속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이라도 제사장을 돕거나 성막의 기구를 나르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인들만이 제사장들에게 소속되어서 맡겨진 이 책무를 다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어진 5절에서 7절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직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의 직무에 대한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그들은 살펴야만 했습니다. 성막을 이동할 때에는 레위지파 고핫 자손들이 그 성물들을 맡아 이동하였지만 그 일은 철저히 제사장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그것을 관리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일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겨진 또 다른 직무는 제단의 직무입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죄인인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번제단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바로 드려지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직무를 통해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한 가지 선물은 레위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돌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막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그것을 행하도록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레위인의 도움이 없이는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제사장들에게 있어 레위인들은 참으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선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물로 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제사장직을 선물로 받지 않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성막으로 가까이 나아올 때에는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자신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져야 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죽음을 당하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무와 선물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긴 일에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마다 다 죽을 것이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감사의 고백들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받아 누리는 것이 그들이 그 직무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교회와 가정, 직장,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관계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선물을 선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되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으로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그 앞에서 죽어야만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충성되게 감당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과 직장,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열심과 충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모든 감사와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